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자훈련 양육반 과정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다루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첫 시작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되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갖추신 인격자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이유, 바로 감정을 갖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은 성도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보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 마음을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일에 동일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일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해 가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거스릴 수 있는 심각한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반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지체의식을 갖고 공동체와 관계해야 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 받고 있는 앞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통해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25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
몸의 지체드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심례도 하나요,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하며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한 몸,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서로 공존하는 교회로 표면적으로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그들 가운데 함께 존재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세 지역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칼리지 포인트에 있던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플러싱에 있던 교회였고, 지금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 교회가 모두 한인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인데, 이 다름이라는 것을 때로는 틀림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 자란 유대인 성도들과 율법 밖에서 생활한 이방인 성도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바울은 선언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그는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짓의 말을 버리고 진실의 말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거짓말이 난무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적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관계를 제시합니다. 거짓 정보를 이렇게 적에게 이렇게 흘려서 서로 싸우게 해서 분열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관계죠. 이처럼 거짓말, 가짜 뉴스가 공동체 안에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갈라지게 하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한 말인지 진짜 뉴스인지 잘 분별하고 말하는 그런 신중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을 경계하는 이유는 거짓의 근원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거짓의 영으로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화에 지배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의 데드라인을 주면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를 넘기고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을 때 반드시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됨의 균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화를 품은 사람은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한 사람은 그 행동에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말 것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의 화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27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의 지배를 당하는 삶은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제공한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도 다시 한번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부가 서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해가 지도록 화를 풀지 않고 마음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갖고 있으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화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은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감정만 상하게 되고 분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과 어떤 행동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어떤 거짓의 말도 버리고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부패되고 썩어서 쓸모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패된 과일이나 음식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이롭게 하지 못하는 더러운 말, 죄악된 말, 남을 모아먹고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더러운 말, 부패된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부패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진솔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입 밖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제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언어가 결코 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 속에 칼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2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말은 또한 남을 해치는 말로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은 단지 사람의 감정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까지 근심하게 만든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패한 삶을 살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지 그는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부패된 말,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은 단지 소극적으로 더러운 말만 절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언어 생활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29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거룩한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즉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로 덕을 세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선한 말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을 뜻하는 헬라어 아가토스는 착함, 친절함, 도덕적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유익하며 가치 있는 인격적인 말로서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을 할 것을 2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많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강도에게 들어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지만 의사에게 들어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칼이 됩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 말이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언제나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 상태가 좋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최대한 말을 줄이는 것이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주는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통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게 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31절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정겹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자세를 넘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인자하게 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친절을 뜻하는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시다는 말이 바로 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는 단지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자신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풉니다. 자신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그들은 관계합니다. 만약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게 베푼 은혜를 알고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행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좁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그러한 삶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중간절에 불쌍히 여기며라고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심 같이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용납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의 올바른 행실임을 성경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베푼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응망독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계속해서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긍휼과 용서로 섬기는 삶 또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나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없는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너그럽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근심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서로가 재치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거짓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로 말하며 해가 넘도록 화를 품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어떤 더러운 말도, 죄악된 말도, 남을 해치는 말도, 남을 비방하는 말도 우리 입 밖으로 절대로 내지 말고 오직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않으며 더러운 말은 결코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며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로 오직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모르고 심지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과 궁과 용서의 삶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